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성경 공부는 핵심 일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핵심 일주를 할 때에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성경을 정의해 보실래요? 나에게 성경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이런 답변을 해주십니다. 나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성경은 삶의 매뉴얼입니다. 나에게 성경은 신약 더하기 구약은 보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답해 보실래요? 한번 옆에 분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나에게 성경은 뭐뭐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질문을 드린 다음에 또 제 정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장문의 러브레터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면 여기서 뭐가 떨어지나요? 제 성경에서는 하트가 뚝뚝 떨어지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러브레터를 읽을 때 글씨만 읽나요? 아니죠. 이 말을, 이 글씨를, 또 이 모양의 글씨를 또 어떻게 썼을까, 또 어떤 펜으로 썼을까, 어느 시간에 썼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연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줄과 줄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짚어봐야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장문의 러브레터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하는 믿음의 대화입니다. 주일 예배는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하나님께 잔치를 벌이는 가족 잔치가 되겠죠. 큐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 됩니다. 이 모든 영역을 바로 관계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황금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황금률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황금률은 무엇이었죠?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형제와 나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의 원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아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빠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기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것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체크해 두시고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11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강청하는 벗의 기도를 비유로 둡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 친구의 우정으로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목재가 귀하고 석회암이 흔합니다. 이 당시에 집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 우선 돌로 사면의 벽을 먼저 완성을 합니다. 그 뒤에 진흙으로 지붕을 덮는 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보통 사방구조였습니다. 사방구조란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직사각형의 안뜰을 세우고 그리고 좌우 공간과 뒤편 공간까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구분된 좌우편은 가축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의 안뜰은 불을 피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나 계단이 설치된 2층은 식사나 잠자리 또 손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죠. 성경 고고학자들은 한 집에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가 생활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거나 또 잠이 드는 중이었습니다. 가장인 아빠는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양식을 좀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못 듣는 척을 합니다. 잠을 자야 했기에. 그런데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자 누운 채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친구는 이번에는 문을 두들기면서 땅땅땅 하면서 꼭 좀 음식 좀 꺼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끈질기게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의 성정을 아는 집안에 있는 친구는 이러다가는 잠 못 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섬주섬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살짝 깨운 후에 물어봅니다. 여보, 밑에 층에 만들어 놓은 빵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내는 짜증난 소리로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밀가루는 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내는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일어나서 살금살금 아이들을 피해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가루가 있는 곳을 찾아가죠. 그때 1층에 있던 염소나 양은 음매하고 또 울어댑니다. 부시럭거리면서 밀가루를 찾습니다. 그리고 통에서 이것을 덜어내면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남편은 만들어서 줄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밀가루만 덜어서 친구에게 내줍니다. 그제야 그 집에 다시 평화가 오고 고요가 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때 우정으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그 친구의 성향을 알고 뭐라도 주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기는 글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깨워서 먹을 것을 찾아서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우정이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끈질긴 사람한테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앞자만 따가지고 구차뚜 기도라고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구차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끈덕져야 합니다. 낭망의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끝까지 버티는 기도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밀고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현재 진행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찾는데도 보이지 않으면 문을 두들기라,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을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을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구를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자격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런 자격지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보통 등록을 하시면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5분씩이라도 한번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드리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성취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간구 기도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바른 것이 아니지라고 지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이기적이라고 느껴서 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만을 구하고 자신의 사소한 필요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에 있어야 할 구체적인 필요를 주님은 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또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서 너무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지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낱낱이 우리의 필요와 상황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물론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요,
엄마는 때가 되면은 밥을 차려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날 저녁 식단에는 불고기가 오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자만과 자기의 영적 게으름, 포기하는 마음과 낙담을 버리고 다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꺼이 다 채워주십니다. 신약에 오면 이 주제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장차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시장에게 청하는 민원도 아닙니다. 법관에게 말하는 탄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요, 자녀에게만큼은 잘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부모를 할지라도 피해를 입혀서 내가 어떤 돈을 얻었다면 자녀에게 뭐라도 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이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일날에는 선물을 사들고 퇴근을 할 겁니다.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지 한참 만에 실종자의 시신들을 겨우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과 황망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늦게 발견된 시신들은 어땠습니까? 물속에서 부패가 되고 물고기들에게 이리저리 뜯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명찰을 확인한 순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차갑고 악취나고 또 뭉그러진 그 자녀의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었지, 추웠지. 그리고 그 자녀의 얼굴에, 형체도 없는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빕니다. 반대로 부모의 시신을 마주한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저 자녀를 향해서 뜨겁게 불붙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랑하실까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친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친자를 희생하기까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언어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팔복이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옹알이를 시작할 때에 첫 마디를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아빠,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스 교수님은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대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었는데요. 그 엄청난 양의 문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그동안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그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밤 12시가 되어도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죠. 나 지금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배가 고픈데 통닭 좀 사 먹게 카카오페이로 돈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대신 주문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어떻죠? 부모는 자녀의 요청을 받아들고 자녀에게 송금을 해주죠. 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아이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믿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은 확신에 차 있고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가득 찬 마음입니다.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기도는 바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항상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올바로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그 한복판에서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7장은 어떻게 시작했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우리도 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 우리의 교만은 꺾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이 새삼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를 대표해서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도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착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스스로는 비판하지 않을 능력도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우리는 이때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그러면 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펼쳐보았던 누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거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동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는 별명이 있는데요. 아시죠? 보혜사입니다. 절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보혜사란 절은 없습니다. 보혜사란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네,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그 헬라어 원어 이름입니다. 그 뜻 안에는요, 튜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인교사, 가정교사라는 뜻이죠. 카운슬러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담사라는 뜻이죠. advocate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바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폭발적인 능력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개인교사가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담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에도 우리가 헤매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폭발적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 증언을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구차도의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끈질긴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식의 사랑을 다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도 비슷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지식에 순종을 다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자 그는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자 그는 망치를 들고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배를 버리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는 순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최초로 내주하시는 사건,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끈질기고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